어제는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했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살 때 많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삶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계명이라는 말은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솔로몬이 내 가르침이라는 말과 내 계명 이것을 동일시 똑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의 자신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개역개정과 원문에서는 보면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법을 지키는 것이 뭔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크게 무너져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역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보상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장수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말씀대로 살면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장수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또 3절을 말하면서 4절에서는 또다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한 그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7절에서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 바로 기댄다. 주님께 우리가 기댄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수련회를 하면서 공동체 게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한 사람이 가운데 서고 그 주위에 둥글게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섭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서 있는 학생이 눈을 감고 있다가 좌우 또는 앞뒤로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때에 넘어지면서 다리를 움직이거나 스스로 몸을 받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 주위에 둘러서 있는 친구들이 그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겁이 많은 친구들은 넘어지면서 꼭 다리를 움직여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를 받쳐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전혀 요동함 없이 그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신뢰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주님께 털썩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가지고 완전히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자신을 바치려고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을 움직여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는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만 신뢰할 때는 상처가 낫고 보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한다는 말씀은 주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확물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해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풍성한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풍성한 수확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요 바알과 아세라가 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일날도 일을 하면서 가게의 문을 열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소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이렇게 수당이 많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또 그런 역할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주일날 쉴 수 있다면 주일 예배를 희생하고 수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